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연히 눈에 띈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희승 형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티셔츠에 Love is all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Love is all. 네. 참 너무나도 인상 깊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사랑은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곳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2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22살 때부터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요, 작은 상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개척교회에는요, 성도라고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친한 어떠한 이웃 한 가정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친구의 친구들 다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개척교회에서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전역을 한 다음에 새로운 교회를 섬겼는데 또 섬겼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는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개척교회보다 성도 수가 더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라고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됐었나요? 그 5명이서 운영하는 작은 개척교회를 1년 남짓 섬겼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안 왔냐면 보통 주안교회 같은 이러한 큰 교회들은 1부부터 예배가 쭉 있잖아요. 그 개척교회도 1부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1부 예배를 진행하려면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도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사역자는 있고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없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1부 예배를 전체적으로 인도를 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빈 개척교회에서 저 혼자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몇 주 동안 그렇게 섬김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마음도 들면서 제 마음속 다른 이면에는 이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부흥할까? 과연 성도가 늘어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단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서요, 교회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눠줬어요. 한 명이라도 오겠지, 아니면 못해도 한 명이라도 와서 짧은 기간이라도 예배라도 드리겠지, 이러한 희망을 품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가능함과 불가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지금까지도 저의 믿음 생활, 저의 신앙 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가능성과 불가능성,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도 다녀왔었는데요. 몽골 선교 갈 때도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과연 가능할까? 과연 많은 어린 아이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참여할까? 여름 영성학교 캠프에 참여할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필이면은 몽골 선교에 간 그때가,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하는 그 날짜가 하필이면 몽골에서 가장 큰 나담 축제라는 기간에 겹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조금 걱정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냥 우리끼리만 진행하는 여름 영성 캠프가 되면 어쩌지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이거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몽골 교회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상 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귀한 몽골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가능과 불가능성, 참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 중간에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능성과 그 불가능의 그 두 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 에로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에베소,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자면, 이 에베소 지역은 그때 당시에 아시아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육로라든지 해로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이곳 저곳에 많은 문화가 융합되겠죠.
그리고 이곳 저곳에 많은 우상들과 그러한 이방 신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한마디로 이 에베소 지역은 매우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미신이 가득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믿는 그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 과연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우상과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 그 에베소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복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다시 20살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 저에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제가 지금 여기 신고 있는 구두 밑창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다이소에 갔습니다. 다이소에 가서 이 밑창을 붙이기 위해서 순간 접착제, 순간 접착제를 구입을 하러 다이소에 갔는데요. 이제 제가 순간 접착제를 갖고, 보통 다이소는 개인이 이렇게 바코드를 찍잖아요. 바코드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 다이소 계산대, 셀프 계산대 보면은 길다란 그 경광봉 같은 거 하나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원래 계산이 잘 되면 그 경광봉이 초록 색깔인가요? 파란 색깔인가요? 반짝거리면서 계산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접착제를 바코드로 딱 찍었는데 그 경광봉이 빨갛게 막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해서 그 계산대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순간 접착제는 성인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인만. 그래서 이거는 순간 접착제를 구입하려면 성인을 확인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직원분이 오셨어요. 직원분이 오셔서 이제 순간 접착제를 들고 그 바코드를 찍으려는 찰나에 바코드를 안 찍고 저를 그냥 뻔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왜 쳐다봤을까요, 저를? 대략 예상 가시나요? 저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면서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이 성인 맞으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기분 좋은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무려 34살 때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저를 무려 15살이나 어리게 봐주신 거죠. 와,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편의점 가서 신분증 검사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신분증 검사하는 게 뭐 그렇게 좋나 했는데 제가 막상 경험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 직원분이 저의 나이를 무려 15살이나 어리게 봐주셨잖아요. 저를 굉장히 어리게 봐주셨잖아요. 자, 직원분이 제 나이를 어리게 봐주신다고 해서 제 나이가 34살에서 20살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직원분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 누가 너의 나이를, 지금 너가 34살인데 내가 너의 나이가 20살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 나이가 20살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가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았던 거죠. 3개월이나 됐는데 이때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줄 강력한 힘이 있고 강력한 왕권이 있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바울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상황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앞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점차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복음을 전하니 아시아, 에베소 지역인데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나온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에베소 지역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우상과 미신과 주술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그러한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이렇게 걷고 있다고 쳐요.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여러분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혹시 이형빈이라는 목사 알아? 그 목사는 이때 몇 살 때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지금 어떠한 곳에서 사역하는 거야 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0절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지금 가능함으로 점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띄워주시겠어요? 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 혹은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손수건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안경 닦기를 여러분이 병든 곳에 제가 툭 올려놨을 때 여러분의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손수건이랑 앞치마를 가져다 놓으니까 병든 사람이 치유됐대요. 악귀가 떠나갔대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 또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 문화, 이 우상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한번 17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튕겨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경외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이방 신들만 따랐었던 그들이, 이방 문화, 주술만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리고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즉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즉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때 당시에 마술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너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점치던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고 해요. 즉 이 마술사들이 참고하던 그 책은 이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점침으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 생계를 이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마술사들이 참고하던 저 책이었습니다. 책. 그런데 그 책을 어떻게 했다? 불살랐다. 그 책을 불살랐대요. 그런데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5만의 양은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무려 137년 동안 일을 해야 볼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약 25억 정도 되는 금액을 완전히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됐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복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직접 보았을 때 이 불가능한 상황이 점차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죠.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가능함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변화된 이유, 그거에 대한 말씀 우리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가능함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가능해서 가능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능력도 없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만한 바울의 개인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가능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앞서 우리가 10절 봤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화문에서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딱 잡고 이영빈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를 병든 사람 앞에 얹으니까 그 병든 사람의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그 손수건이나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그 앞치마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물건이었나요?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그 사람이 치유받는 어떠한 큰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앞치마와 손수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손수건일 뿐이고 단순한 앞치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병든 사람의 병이 고쳐지고 악귀가 떠나갔던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믿는 사람, 마술사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이전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를 자복하고, 마술사들은 그들의 생계 수단을 불태우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떠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역들,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고 그 복음 전함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결과는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결과, 그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역이 가능함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역들을 앞으로 섬기시게 될 거예요. 그 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가능성과 가능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올바른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상황이 점차 가능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가 기억나시나요? 몽골 선교 갔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올까? 내가 몽골 선교 간 그날은 몽골의 가장 큰 축제일인데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올까? 많은 불가능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우리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몽골 선교에 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몽골 선교에 같이 갔었던 그 팀원들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저 몽골어 하나도 못하고요, 눈치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생각들,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상황들이 가능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에베소 지역에 가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복음 전함의 사역을 가능함으로 바뀌게 변화시키시면서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듣게 되는 놀라운 가능함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많은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전혀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불가능의 상황밖에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러한 고민 가운데 빠진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오가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기억하는 것보다요,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그 일터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 가운데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고 어떠한 사역을 주셨는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 일의 결과는,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성과 불가능성,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체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안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과연 이 사역이 가능할까? 내가 섬기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불가능의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함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변화되는 그 주된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능함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함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선,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 불가능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졌다고 우리의 힘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성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그리고 모든 일과 직업과 사랑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주안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